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사랑을 부르짖는 것은 깨진 사랑, 배신당한 사랑, 병든 사랑, 거짓 사랑에 대한 분노 때문이지요.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규할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진실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부재.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은 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목말라 하고 굶주려 있는 겁니다. 사랑을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죄 짓지 않는 삶, 구원의 확신을 더 와닿게 되어지는 거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의인이고 화목제물이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계명 말씀 안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아 구원의 확신들이 더 주어지는 거지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의 행동.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부어지지 않는 한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고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흘러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의 요점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옛 계명.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요약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제사법이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거지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옛 계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로 성경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이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배신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때문인 거지요. 간음하는 여인 고멜을 다시 찾아온 호세아. 이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호세아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없는 기적과 능력,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시선, 궁극적으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영광이나 도움이 줄 수 없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명령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말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의 표징,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우리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형제끼리 사귐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형제끼리 사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옛 계명,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귐의 공동체가 예수의 공동체, 사귐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는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 사귐을 통해 뒤따라오는 것이 기쁨인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은 사귐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귈 때 이것이 형제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저는 이 사귐이 구역 모임에서, 교회 학교 유치부 모임에서, 어린이 부서 모임에서, 청소년 부서, 청년회에서, 찬양대에서, 각 기관에서, 모든 사역팀에서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 얼마나 사귐이 있는가,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가. 나는 이 사귐 교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모든 모임, 구역, 교회 학교, 사역팀 사귐, 뜨겁게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결정해주는 열쇠이지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저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저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저들이 믿는 예수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관심이 되겠지요. 먼저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주어지는 거지요. 형제 사랑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형제 사랑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것을 형제 사랑이라. 꺼리낌이 없는 것. 꺼리낌이 없다는 말,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된다. 빛이 없으면 실족하게 되어진다. 꺼리끼는 것은 형제를 죄짓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것을 서로 제거해 주는 것이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형제 사랑은 형제를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만둘 때 생긴다.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비판하지 말라. 약점이 보입니까?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라. 약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지요. 본인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못 고쳐서 그럴 뿐이지. 근데 그걸 지적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상대를 아프게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 기도해야지만 고쳐진다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허물이 없는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허물이 많습니다. 단지 허물을 안 볼 뿐인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허물을 꼬치꼬치 캐잖아요. 왜 그래? 왜 그러느냐고. 사실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이 커지면 허물이 작아 보이고 사랑이 적으면 허물이 커 보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보입니까? 아내의 허물이 보입니까? 보인다면 허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것이다. 허물이 왜 보입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다 넘어갔는데, 새삼스럽게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허물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라는 거죠.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는 한 사귐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허물을 타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물을 사랑의 눈으로 다시 보라. 사랑의 눈으로 이해하라. 허물이 있음에도 그를 격려해 주라는 말이지요. 우리 사람은 언제나 격려받음을 통해서 고쳐지지 비판을 통해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 장로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장 맡고 계시는 분들, 교구장 맡고 계시는 분들, 구역장 맡고 계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물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면 더 좋아질 겁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약점만 골라가면서 지적하면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견딜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것을 제거할 때 형제 사랑이 생기는 것이다. 겉으로 서로 사랑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태도를 버리게 되어질 때 진정한 형제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 미워하는 태도를 내려놓을 때.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을 멀게 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때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속성은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하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미움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 자체만 있는 거지요. 두 사람 사이에 감정만 남아있는 거지요. 미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미움을 갖게 되어지면 이 미움이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끼친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먼저 자기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를 축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미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누구에게 먼저 영향을 끼치는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이 미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먼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오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더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 예수는 처음 믿을 때 잠깐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깊이 알게 될 때 태초부터 계셨던 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대언자요, 예언, 의로운 자요, 하목제물 되신 분. 그분을 알면 나를 구원 주셨고 죄 사함을 주셨고,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을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더 주어지고, 또 말씀 안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더 주어지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